많은 어른들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기도를 되게 많이 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에 중고등부에서 이제 대표 기도를 학생들이 그 당시에는 했는데 학생들 중에도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표현을 학생들이 기도할 때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80년대, 90년대에 이제 중고등부를 다니셨던 분들은 아마 다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른들의 기도가 그랬기 때문에 그 기도를 듣고 자란 우리들도 어리들 중고등학생들도 그렇게 기도를 한 거죠. 그런데 그때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듣고 그 기도의 내용이 잘못됐다라고 지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었어요. 제 친구 중에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의 내용을 보면 이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은 틀린 거다. 우리는 이미 허물과 죄로 죽었는데 뭐 죽을 수밖에 없는이라고 기도를 하냐. 이미 죽었다고 기도를 해야지.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이 아니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다.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맞죠. 그래서 저도 다음에 대표 기도할 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렇게 기도를 했고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이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아이고 저거 기도 틀렸는데 아유 저렇게 기도하면 안 되는데 왜 저렇게 기도한대 아이고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 이제 대표기도 우리 교회 이제 어른들께서 개표기도 하지만 대표기도 하면서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기도는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을 가지고 그런 식으로 기도를 했는데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맞는 말이긴 해요.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이 아니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주님이 살리셨죠. 그런데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데 중고등부 때는 그렇게 작은 표현에도 민감했습니다. 작은 부분이라도 틀리거나 잘못되면 그것 때문에 신앙에 큰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구절을 하나 외우더라도 1.1획도 틀리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한자 한자를 다 꼼꼼하게 외웠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벌써 30년도 넘은 옛날 얘기입니다. 30년도 전 얘기인데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30년 전 한국교회의 신앙이 상당히 근본주의적인 것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그때는 진짜 글자 한자 한자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신앙이 좀 경직되어 있었죠. 어른들의 신앙이 경직되니까 당연히 그 신앙을 보고 배운 우리 중고등학생들의 신앙도 굉장히 경직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이 에베소서는 구원론과 교회론이 매우 잘 정리되어 있는 서신입니다. 구원론과 교회론이 정리가 잘 돼 있어요. 자, 바울은 에베소서를 시작하면서 1절과 2절에 수신자, 발신자, 인사 간단하게 한 후에 3절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설명했죠. 1장 3절부터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2, 3장에서요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구원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 2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2장에는 바울이 그의 구원을 설명할 때 종종 사용하는 이신칭의,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이신칭의도 2장에 나옵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그 이신칭의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리고 나서 4장에 가면 바울이 구원받는 자의 삶을 교회적 상황에서 설명을 하면서 바울의 교회론이 4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에 관한 문제가 2장과 3장에 나오고 4장에서 구원받은 자가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면서 교회론이 등장을 하죠. 바울의 그 어떤 서신보다 구원론과 교회론이 잘 정리되어 있는 책이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구원론과 교회론이 취약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책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이 에베소서에서 구원을 설명하는 방식이요 로마서와 매우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는 굉장히 조직적으로 길게 기록된 책이라면 에베소서는 분량이 작잖아요. 그런데 이 구원을 설명하는 방식에 있어서 로마서와 매우 유사해요. 로마서의 3장에 바울이 구원의 중요한 개념인 이신칭의를 설명을 하는데 3장에서 이신칭의를 설명하기 전에 1장과 2장에서 아주 길게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꼭 이 이신칭의를 말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할 때 반드시 죄에 관한 이야기를 언급을 하죠. 그래서 로마서에서 보면 1장과 2장에 죄를 아주 자세하게 다루고 그 후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을 하는데 오늘 에베소서도 역시 구원을 다루기 전에 먼저 죄의 문제를 다룹니다. 그 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본문이 1절부터 3절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그리스도로부터 구원을 받기 전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우리가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1절부터 3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원이 죄로부터의 구원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설명이 매우 타당할 수 있는 거죠. 자, 바울이 1절에서 우리를 이렇게 설명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말 성경을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개정판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그런데 원문을 보니까 조금 다릅니다. 세번역 성경은요 1절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입니다. 자, 세번역에는 우리가 갖고 있는 개역개정과 다르게 그는 살리셨도다라고 하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원문을 보니까요. 원문을 그대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그리고 허물들과 죄들을 통하여 죽었던 너희를. 이게 1절입니다. 그러니까 1절에는요. 주어와 동사가 없어요. 이 히브리어하고 헬라어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주어 동사가 없이 문장을 만듭니다. 주어 동사가 없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종종 나오는데 1절에도 주어 동사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말에 주어 동사가 없으면 되게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번역자들이 옛날 개역개정판 이전의 개역성경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살리셨도다만 넣었는데 개역개정판에서는 누가 그러면 우리를 살렸지? 라고 하면서 그를 넣은 거예요. 그는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래서 원문 성경에는 그는 하고 살리셨도다가 없고 어디가 포인트냐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이 포인트입니다. 너희들이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게 1절에서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죠. 자, 바울이 말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우리는 죽었던 사망을 경험한 존재였다는 거죠. 바울은 우리의 사망의 원인을 두 가지로 말하죠. 하나는 허물이고 또 다른 하나는 죄인데 허물과 죄는 같은 것을 다르게 표현한 겁니다. 우리도 이제 말할 때 힘과 능력 이렇게 말하잖아요. 힘이나 능력이나 같은 말이잖아요. 힘이나 능력이 같은 말인데 하나님은 힘과 능력이 됩니다 할 때 다른 것을 두 번 표현한 게 아니라 한 가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두 번 표현할 때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허물과 죄는 같은 것을 다르게 표현하는 반복 표현입니다. 허물은 정해진 경계선을 넘거나 바른 길에서 벗어난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어는 어떤 사람이 잘못을 행하거나 실패하여 하나님의 뜻과 법의 범위를 벗어난 것, 그 길에서 벗어난 게 허물이에요. 죄는 어떨까요? 죄의 원뜻은 화살이 관역을 향해 나가지 못하고 비껴나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도 비껴나간 거예요. 허물도 벗어난 것이고. 그러니까 허물이나 죄는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우리의 행동, 우리의 삶을 의미하는 말인 거죠. 허물이나 죄는 모두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거스르는 그릇된 행동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거스르는 행동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었다는 거죠. 죽었다. 자, 이 죽었다라고 하는 말의 중요한 의미는 창조주 하나님의 뜻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는, 그래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하나님 없는 자의 삶을 살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이 땅을 살았습니다. 그게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우리의 모습이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니까 어떻게 돼요? 결과가 뭡니까? 사망과 죽음입니다. 이게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살면 안 돼요. 하고 싶은 대로, 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그러면 사망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교회 생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맞춰서 교회 생활을 해야 되겠죠. 바울은 하나님 없는 삶, 즉 허물과 죄로 죽음을 경험한 자들의 상태를 2절과 3절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요. 그러니까 1절이 개괄적인 설명이라면 2절과 3절은 예를 말하는 거예요. 구체적인 예를 설명하는데, 자, 2절에 보니까요, 그때 너희는 이라고 시작하죠. 그때 너희는. 3절에는요, 전에는 너희도, 전에는 우리도. 그러니까 2절에도 그때는 너희는, 그때 너희가 그랬다. 3절에도 전에 우리도 그랬다 라고 하면서 과거의 상황들을 설명을 하면서 두 가지 예를 드는데, 자, 2절과 3절의 내용이 매우 유사해요. 약간의 차이가 있다면 2절의 내용은 우리를 사망으로 이끈 외부적 힘, 우리를 사망으로 이끈 외부적 힘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이라면 3절은 우리를 죽음으로 이끄는 우리 내부에 있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런데 2절에 외부적 힘이 먼저 설명되고 3절에 내부적 힘이 나중에 설명된 것으로 보아 외부적 힘의 지배를 받게 될 때 우리의 안도 망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한 가지씩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의 모습을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자,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세상의 풍조를 따랐다.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이게 다른 말 같지만 사실은 같은 말을 다르게 표현하는 겁니다. 세상의 풍조를 따른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른다. 세상 임금을 예수님은 마귀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그러니까 세상 임금인 마귀가 세상을 통치하고 있다면 그 세상은 당연히 마귀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지겠죠. 그 마귀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지는 것을 바울은 세상 풍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땅에는 하나님의 질서와 마귀의 질서가 공존합니다. 우리는 지금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그분의 질서를 따르면서 살아가죠.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질서에 관심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뜻에 관심도 없었고,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질서 안에서 살았습니다. 그 마귀의 질서를 다른 말로 하면 세상의 방식과 질서를 따르며 산 거죠. 세상의 가장 중요한 방식이, 삶의 방식이 이익과 돈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예전에는 이익과 돈이 가장 중요한 가치였고 그것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그게 우리의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의 모습이었죠. 그러나 우리는 지금 더 이상 그 안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자, 2절에 나온 내용이 우리를 사망으로 이끈 외부적 힘에 대한 설명이라면 3절은 우리를 죽음으로 이끄는 내부적인 것에 대한 설명인데, 3절에 보니까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 자, 우리도 그 가운데서 행했죠. 세상의 풍조와 마귀의 질서 안에서 살았어요. 그랬더니 우리 안에 마귀적인 특징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캐나다 살다 보면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캐나다의 특징이 나타나잖아요. 한국에 살면 한국의 특징이 나타나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 사고에 동요돼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 살면, 캐나다 살면 한인들과 주로 만나지만 그래도 이 시스템이 캐나다 시스템이다 보니 캐나다에 동화돼서 캐나다스럽게 말하고 캐나다스럽게 행동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사망으로 이끄는 외부적 힘, 세상의 풍조와 마귀의 지배하라 살다 보니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육체의 욕심을 추구하며 살게 되더라는 거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마귀의 지배 아래서 세상의 질서를 따르니 그 안에 마귀와 세상의 특징이 우리 안에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육체와 관련된 것들에 대한 욕심이 생겨나는 거예요. 탐욕의 마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적인 삶의 특징인 거죠. 우리가 세상의 질서를 따라 하나님 없는 자의 삶을 살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아닌 것,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들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이렇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가득 찬 것, 그것을 우상숭배라고 부르는 거죠.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에게 내려지는 심판은 사망이죠. 우리가 예전에 그랬다는 거예요. 예전에.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은 달라졌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더 이상 사망의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졌습니다. 성서는 말하기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우리의 위치가 바뀌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요 4절부터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도요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살리심을 받은 것,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구원을 받고 우리의 위치가 달라졌어요.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합니다.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죠. 그 안에서 우리의 삶의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방식인 이익을 따라 움직이지 않습니다. 세상은 분명 이익을 따라 움직여요. 이익이 되면 누군가를 속이는 일에 추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군가를 속이면서 이익을 얻으려고 하지 않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삶의 방식이 달라졌고 우리의 목표와 가치관도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이익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정의와 공의가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달라졌는가? 달라지기 전에 우리는 어땠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야 되잖아요. 저희가 지금 성서대학 7학기를 진행하고 있어요. 누가복음을 연구하고 있는데 성서대학에 현장에서 참여하시지는 않지만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보시기를 소망하면서 성서대학 홍보 차원에서 누가복음에 나오는 두 개의 비유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를 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요, 어리석은 부자 비유가 나옵니다. 어리석은 부자 비유가 이 사람이 본문에 예수님께서 어리석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대인의 시각으로 보면요, 이 사람은 전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닙니다. 나쁜 사람도 아니에요. 이 사람이 재물을 모은 방식을 보니까요, 누군가를 속여서 사기를 치거나 불법적인 방법, 고리대금을 통해서 돈을 모으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요, 매우 근면하고 성실한 사람입니다. 근면할 뿐만 아니라 미래를 내다볼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올해 농사를 졌는데 농사 그 소출이 많으니까 창고를 하나 더 짓고 내년에 또 하나 짓고, 그래서 자신의 재물을 잘 관리하고 보관하는 성실하고 근면한 매우 존경할 만한 사람이 이 부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을 어리석다라고 말하는 거죠. 분명히 현대인의 평가와 관점에서 보면 단점보다 장점이 훨씬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이 사람을 어리석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유가 뭘까요?
이 사람은 자신의 재물이 자신의 생명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명은 소유의 넉넉한 데서 오지 않습니다.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죠. 우리가 이 땅을 아무리 발버둥 치고 아무리 악착같이 이 땅을 살려고 해도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으면 우리의 이 생명 언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리 재물을 지혜롭고 근면하게 모은다고 하더라도 그 재물이 자신의 생명을 지킨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없는 존재로 살아간다면 그것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죠. 이 부자, 이 어리석은 부자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사람의 생명은 결코 그가 가진 재물과 넉넉한 소유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에게서 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와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는 신앙이 우리 안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게 달라진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시간을 드릴 때, 하나님께 재능을 드릴 때, 그리고 헌금을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께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도,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도,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도 모두 하나님에게서 온 것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드립니다. 여러분, 이게 그 이전과 달라진 우리의 모습입니다. 세상을 보는 방식이 달라졌어요. 내 재능과 내 능력과 내 시간과 내 재물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 생명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누구의 손에 달렸는지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생겼죠. 이게 달라진 겁니다. 달라지셨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달라졌어요. 우리는 더 이상 옛날처럼 세상 사람처럼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자, 또 다른 하나는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니까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와요. 이 비유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이웃이 누구냐를 설명하십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요. 교회 홈페이지에 유튜브에 이번 주에 지난주에 했던 성서대학에 다 있는 내용이에요. 성서대학 유튜브에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조금 더 자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총 4명이 등장을 해요. 그 중에 제사장과 레위인은 강도 만난 자를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한 사람, 선한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줬죠. 그래서 레위인과 제사장,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인, 그리고 강도 만난 자, 이렇게 4명이 등장을 하는데 제사장과 레위인이 생각하는 이웃하고요, 선한 사마리아인이 생각하는 이웃이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은 제사장이나 레위인처럼 그들이 원하는 대상만을 이웃으로 정하면 안 된다. 이웃은 우리가 원하는 사람을 이웃으로 정하고 그 사람만 사랑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웃사랑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비유가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레위인과 제사장은요, 그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이웃을 사랑했던 사람들이죠. 그러다 보니 길에서 강도 만난 사람은 자신의 이웃이 아니었죠. 자신의 이웃이 아니니 죽어가는 사람을 돕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성서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랬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지 않았거든요. 이웃 사랑만 하면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그 강도 만난 자가 자신의 이웃이 아니었기에 그를 돕지 않아도 아무 문제가 없었던 거죠.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과는 다르게 이웃을 생각했죠. 사마리아 사람은 자신의 관점에서 이웃을 정하지 않고 타인의 관점에서 이웃을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을 이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강도 만난 자가 나를 이웃으로 생각한다면 내가 그의 이웃이 되어주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를 도와주었는데요, 특별히 자신의 재물을 사용하면서까지 강도 만난 자를 도와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이웃을 결정하는 주체가 내가 아닌 타인이다. 그래서 우리의 이웃의 범위를 확장시키고 이웃사랑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은 이후에,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면서 우리 안에 변화된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기적인 삶에서 이타적인 삶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예수님,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삶의 방식이 뭡니까? 이타적인 삶입니다. 이타적인 삶. 예수님은 이기적인 삶을 살지 않으셨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타인을 배려하는 이타적인 삶을 사셨고 타인 중심적인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타적인 삶을 사셨기에 주님 안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도 그렇게 바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모습입니다. 예전에는 나만 잘 살면 됐어요.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나만 잘 살면 됐어. 뭐 우리 가족만 잘 살면 됐지. 다른 사람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고 그들의 안위나 그들의 평안은 내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후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이후에 우리의 삶의 방식이 바뀌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전과 달라진 것 맞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100% 완전한 삶을 살지는 못하죠. 우리는 여전히 죄에 익숙하고 취약한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몸뚱어리는요,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이미 죄에 익숙해진 몸뚱어리예요. 죄에 익숙해진 몸뚱어리이기 때문에 내가 조금만 방심하고 조금만 여유를 주면 이 몸뚱어리는 옛날로 돌아가 버려요. 쉽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지만 우리는 아직 완벽한 형태의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겠습니까? 왜 기다리겠어요?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죄를 경험하지 않은 완전한 몸을 입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거 얻어야 돼요. 죄를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완전한 몸이 우리 가운데 다시 올 때 그때 우리는 완전한 자의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그 완전한 몸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며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까지는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변화된 우리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애써야 합니다. 싸워야 하죠. 우리는 그때와 다른 지금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때와 다른 지금을 살고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마귀의 종으로 사는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신분을 얻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새로운 이름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몸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부활과 영광이 우리에게도 주어질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물과 재능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이웃을 위해 사용합시다. 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처럼 이타적인 삶, 타인 중심적인 삶을 살아갑시다.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합시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께서 가신 길을 기쁨으로 따라갑시다. 주님의 삶을 본받아 우리의 삶 전체를 주님께 드리십시다. 그것이 바로 이전과 다른, 예전과 다른, 그때와 다른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